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고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장장히 비추며 또한 우리를 가득하게 비추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내 맘에 바로 우리 그곳에서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한 위험 속에서도 삶의 자리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온라인 예배로 각자 예배드리는 처소가 떨어져 있지만 온 마음 다해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로 인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공감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속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신음하는 온 땅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힘쓰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 현장 신문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고 백신의 안전한 보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생활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주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번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일치되어 순종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성실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혼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재단과 서울 얌년회와 한국 감리교회가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를 향한 비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속회에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아름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육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10개 지역, 100개 미자리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선교의 과정 중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LFC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LF 미니스트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교사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옐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는 안전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기업은 안전하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안전하게 선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임재하게 되면 권능,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걸로 끝은 아니다. 세례받은 자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제자로 삼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지처럼 유훈처럼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긴 문장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선교합니다. 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지침을 토대로 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안전, 또 선교지 지역교회 목사님과 다음 세대 학생들의 안전,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우리와 또 하나님과 그 지역교회 유익이 돼야지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유익, 이 두 가지 지침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 선교팀이 기도로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 선교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전파되게 되는 그 시작점을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위대한 선교 역사의 첫 출발점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마찬가지로 여름의 교육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선교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도시명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나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동양과 서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에 해당됐던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최초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부흥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교에서부터 이 선교지가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5인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개척 멤버, 창립 멤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끌었던 5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자,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안디옥 교회의 5인방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5명의 사람들 중에서 서두에 기록된 바나바와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 이 두 사람은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본 친근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있는 3명의 사람은 그 이름을 처음 보실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3명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고요, 그 뜻은 검은색,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흑인 개종자로 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구레네 출신 흑인 개종자, 이름은 시몬. 구레네 흑인 시몬.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연상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더 이상 지실 수 없게 되죠. 로마의 군인이 거기에 있던 누구를 지목해서 너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자원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맞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그냥 처형당했던 예수님 구경하러 왔던 거였는데, 안타까운 랍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세 번째로 기록된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생소할 거예요. 루기오. 그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루기오가 어떤 사람인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세워진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7인방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5인방, 예루살렘 교회에는 7인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7집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 7인방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막 구원자라고 얘기하다가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칭 메시아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선모독죄로 처형했는데 자꾸만 스데반이 자칭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박해를 받고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이때부터 대대적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근데 베니게와 구브로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고, 특징적이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루기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루기오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사람도 조금 생소합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젖을 먹여주었던 여성이 동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왕으로서 유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모의 친아들이 마나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친형제는 아니지만 젖을 먹여주셨던 분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와 마나엔은 왕궁에서 같이 자랐고요, 동일한 여인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죠.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을 자기 생일날 처형해서 목을 잘라서 쟁반에 올렸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중간에 헤롯에게 똑같이 신문을 받거든요. 그때 신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한을 처형했고 예수님을 재판함으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남았던 것이 이 안디바이고요. 반면에 젖동생이었던 마나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이름이 남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5명,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이 5인방을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금식을 즐겨 하기는 했는데요, 그들과는 다른 중심으로 금식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스토아 학파라든지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았고 이 육체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더러운 육체의 감옥에서부터 깨끗한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이제 금식, 금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율법이 정해놓은 시기에 금식을 해야 해서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금식에 참여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금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조금 내세우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금식하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수단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요즘에 금식 기도가 조금은 변질이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럼 40일 금식을 해버립니다. 이거 꼭 들어달라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금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금식 기도의 특징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금식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바른 신앙의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이 5인방, 이 중에 몇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멤버라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갓 세워진 교회인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택함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경사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남의 교회 얘기면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면 안 되는데, 이 두 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이미 내린 결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수단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순종하고자 했죠. 우리는 안 보내고 싶은데 성령님이 보내라고 하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과 생각을 바꿈으로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한 결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요, 이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고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여름이면 교육 선교를 떠납니다. 교육 선교 날짜를 정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역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지역 교회를 감당할 팀장님을 세우고 함께 일할 팀원도 모집합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면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서 많은 분들에게 선교의 보고를 합니다.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마무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일까? 어느 날짜에 가기를 원하실까? 묻고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팀원으로 모집합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 꼭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준비에서부터 시행, 마무리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 교육 선교를 위한 팀원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팀원을 모집하면 될까요?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 나랑 마음이 제일 잘 맞는 사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그 사람은 콜링,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모집하는 것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교구장님, 지구장님, 속장님, 지역 팀장님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참 괜찮겠다, 나 얘랑 참 잘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사람이 누구일까를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사람, 주목해서 자꾸만 보게 하시는 사람,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분별한 다음에 같이 가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이 선교를 위해서 당신을 따로 세우셨다, 선포하고 콜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괜히 개인적으로 나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사람 부족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면, 확신보다 의심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지금 저를 부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아, 성령님께서 이번에 나를 따로 세워서 부르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얼만큼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가, 이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남은 기간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기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요, 결국 내 입으로 말해야 할 것, 나의 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잘난 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웠고요,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걸어가거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육지로 가면 좀 안전할 텐데, 성령께서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지명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배를 타고 120km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이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교는 성령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브로 섬으로 여행 가지 않았고 선교 갔습니다. 성령께서 지명하신 그곳을 배를 타고 위험하지만 갔고 시키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섬의 동쪽 지역에 먼저 도착을 했고요, 그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이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하냐면 동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동족이었던 우리의 가족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가족, 직장의 동료들, 교회의 교우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이 내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갈 때요, 둘이 가지 않고 한 명의 수행원이 붙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누구일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죠. 그분은 아니고요, 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죠. 저희도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식으로는 요한, 그 당시 로마식으로 얘기하자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그 마가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마가가 자신의 다락방을 기도의 처소로 내어놓아서 거기서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바로 그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는 안디옥 교회 출신 아니었고요, 아까 모교회라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였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를 파송한 거예요.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떠나갈 때에 이 마가가 같이 붙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과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마가가 말 그대로 드림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세 명이서 이방인 선교를 떠났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한 팀을 이루어서 이 구브로 섬에서 성령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그 섬에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을 보게 되면 초기에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셨을 때에 말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헤롯 땅, 사두개인 논쟁 계속 붙었거든요. 단 한 번도 말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셔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풍랑을 잠잠하게 한다든지 또 병자 많이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 다윗의 핏줄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는 봤어요.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밝히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도 무찌르고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타락한 종교 권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도 박살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됐는데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무기력하고 처참하게 지시게 되죠. 사내들인 공회, 타락한 종교 권력 앞에서도 아무 말 못하시고요, 헤롯에게도 가서 침묵하십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기대와는 달리 아무 능력도 아무런 지혜도 보여주시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가짜다,
자칭 메시아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배 타고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이제 전면으로 반박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헤롯 왕,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조금 저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그분이 얘기했으면 이게 진짜지, 이거는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신뢰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집안이 좋아요. 제사장 집안의 자제였고요. 많은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청렴하게 모든 것을 절제해서 광야에서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죠. 눈치 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고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말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얘기했으면 이건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메시아라고 이미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전한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증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다라고 하면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로 모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너희들 죽은 줄 알았지, 끝난 줄 알았지, 근데 그분이 부활했어 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어, 봤어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유대인들이 약간 충격받는 거죠. 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세 사람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우리도 얘기하면 박사학위자였고요, 집안도 출중했고 돈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바리새파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로 얘기하자면 대통령감에 해당됐던 것이 바울이었죠. 근데 그가 했던 일은 처음에 뭐였냐면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배 타고 나타나더니만 내가 틀렸다고, 그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옛날에는 예수님 가짜라고 해서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막 잡아 넣는데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근데 바울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빨리 회개해라. 그럼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육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전할 소식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 사함 받게 됐던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게 된 이야기,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했더니만 응답해 주셨던 이야기,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선교를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학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이야기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두시면요, 성령님이 말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 용기와 지혜를 구하시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핏대를 세우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 학생이 우리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럼 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제사함 받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나요? 라는 갈망을 갖게 되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선교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선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선교하면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위기를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 섬의 동쪽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대륙을 횡단을 해서 섬을 횡단을 해서 서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 180km를 걸어가게 되는데요,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진짜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그분 빨리 믿고 회개하심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열심히 선교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구브로 섬에서 선교한 것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3인방입니다. 드림팀이에요. 미국이 올림픽을 나가게 되면 NBA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드림팀으로 뽑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드림팀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초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에 연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주시겠죠, 맡겨드리면 돼요, 어차피 우리 영역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께서 맡겨주시고 시키신 일입니다. 보내신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그브로 섬의 서쪽 지역이었던 그 지명을 까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낯선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전에 처형당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어졌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곁에는 집안 제사장처럼 거짓 선지자였던 바 예수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고 점괘도 쳐서 예견도 해주는 사람이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이었으니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마음속에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갖고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부족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초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총독 앞에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진짜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설명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아들이다, 정말 인류의 구원자다,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라는 것을 서기오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헛된 우상,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 숭배하지 말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빨리 죄 사함 받고 이제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죄 사함 받은 의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서 영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점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또 핏대를 세워가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총독 곁에 붙어 있었던 바 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독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딴지를 걸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밥줄이 끊깁니다. 그동안 이 총독 옆에서 점괘 치고 뭐 예언한다고 해서 말하고 해서 돈도 받고 총독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힘자랑도 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이 총독이 믿게 되고 너는 가짜였구나 쳐내게 되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편으로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예수의 모습을 볼 때 옛날 내 모습이 보였던 거죠. 바울도 예수님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 다 딴지 거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도 옛날 나처럼 저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게 되고요,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 예수 거짓 선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각종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구브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바예수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자꾸만 인도하는 너, 그 미혹하는 행위를 멈춰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와 같은 신비한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마음껏 컨트롤했던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조금은 떨릴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불안감. 근데 바울은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예수는 맹인이 돼버립니다. 앞을 못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바예수가 맹인이 될 때 그 선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영원히 너는 앞을 못 본다라고 해서 영구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너는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사랑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앞을 못 보게 되는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예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총독은 이 사건을 직접 자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충격받았죠.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뻥이 아니라 진짜겠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구브로 섬에 쫙 퍼져나가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는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로 인해서 선교에 큰 지장을 겪게 됐습니다. 나름 총독 곁에 붙어있는 선지자인데요, 힘셉니다.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게 된 위기는 결국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바울이 맹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일을 목격한 총독 바기오는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진리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이 소식이 전해짐으로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고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저희 아이들이 깜깜하면 무섭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마귀가 무섭다라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무서울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희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요, 음성도 듣고 주시는 능력이 있거나 시키시는 일들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경험도 하고 지켜도 보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결국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전할 것은 잘난 내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겪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키시는 일들이 있으면 순종하시면 되겠어요.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고 또 선교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시키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할 때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과 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위기도 돌파하고 복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학교의 60%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지역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교육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 보내신 곳에서 시키신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와 같은 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안전하게 또 모든 교육이 유기되는 모습으로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부르신다면 저희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또 시키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제 주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땅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하고 외롭게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 사함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 삶을,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많은 생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구원한 일들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선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간구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육 선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사람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또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되찾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겹게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언케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또 영상에 계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소수의 인원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1년 우리 청년부 교육 선교가 진행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전국의 10개 지역교회를 거점교회로 삼고요, 우리 100개의 미자립 교회와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또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또 안전하게 또 유익하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7월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순종하셔서 지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일 예배인 목요 셰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40분간 찬양하고요, 40분간 말씀 듣습니다. 또 40분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청년들은 유튜브 광림교회 LFC 청년부 채널을 통하여 또 온라인으로 또 실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주일 청년부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워시콜 서비스 400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가 되면 모닝콜 하는 것처럼요,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워시콜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4시가 되면 서로에게 전화해 주시고요, 예배 20분 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워십 서비스 420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인데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시 20분부터 회개의 기도와 성령 임재 기도,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로 마음의 밭을 옥토로 기경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미팅 600입니다. 속회를 영어로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주일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줌으로 속회를 진행합니다. 워시콜 서비스 400, 워십 서비스 420, 클래스 미팅 6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4단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고통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고통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이 있네, 주는 이기신 왕이 사셨네.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대적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무게 주셨네. 승리하신 주님과 I raise a hallelujah.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언하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